교재 80쪽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두루 경험한 듯한 지혜로운 전도자가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거대한 우주의 순환은 아무 변화 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고, 인생은 끝없이 맹목적으로 되풀이되는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서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삶의 이치들을 두루 살핀 전도자는 세상 지혜의 한계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제한적이라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 지혜 탐구 과정도 너무나 험난하며 어렵습니다. 결국 지혜가 많으면 번뇌와 근심도 많아질 수밖에 없음을 토로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전도서 첫 부분은 어떤 말이 등장하나요? 우리가 방금 읽다시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즉 이 헛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원어로 헤벨인데 이는 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헤벨, 마치 큰 허무함으로 인해 한숨을 쉬는 듯한 말로 표현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 자주 듣던 설교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과 꿈을 펼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여리고 성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나에게 닥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뚫고 나아가라 라는 등 삶의 희망에 관한 어떤 말씀을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이 생의 삶이 왜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학자들은 솔로몬이 아가서는 젊어서 쓴 노래일 것이고, 잠언은 솔로몬이 중년의 때에 썼을 것이다.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인 노년에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것도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랑에 나는 목숨을 건다, 너를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나는 다 내어줄 수 있다. 이런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은 보통 청년의 때에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아마도 솔로몬 왕이 청년의 때에 이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중년의 때에 잠언을 기록했다고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또 현명한 선택과 책략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또 수많은 책을 기록하는 등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빛을 발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의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답은 바로 지혜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를 구하라 라는 잠언을 중년의 시기에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인생을 거의 다 살아낸 다음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려보고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룬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특별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성공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생 노년에 특별한 깨달은 것이 있으니 그 엑기스를 전해주겠다. 그러니 귀 기울여 잘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예를 들어 이 시대 최고의 성공가들 중 한 사람으로 워렌 버핏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니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끼 하는데 약 26억 원의 돈을 지불하고 그 자리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서라도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고자 하는 갈망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성공가에게는 특별한 성공의 비결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비결을 전수받고 자기 자신도 워렌 버핏과 같이 크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최고의 업적을 이루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솔로몬이 인생 노년에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서 그것을 전해주겠다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깨달음이 무엇이냐? 바로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거의 이루었고 가지고자 하는 것을 다 가져봤고 많은 부와 영화를 누렸지만 그 결국에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허망하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쓴 저작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기에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 게으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해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전도서에는 전도자는 인생의 헛됨을 말할 때 꼭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바로 해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눈앞에 놓여진 당장의 삶의 문제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이고 그것에 전전긍긍하며 이 생의 삶 가운데서 아등바등 할 때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전도자 솔로몬은 해 아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전부라면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은 해 아래에서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해 위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해 위와 연결된 삶은 무엇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고귀한 뜻에 함께 참여하며 그분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 위와 연결된 삶, 즉 하나님과 연결된 삶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흙에서 지음받은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께 붙들려 우리의 손과 발,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가 내어드린 시간 속에서 고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한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았다고 한들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있지 않는다면 그 일은 헛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명예로운 일을 하고 권력을 양손에 가득 거머쥐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면 그 삶은 그 삶의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고 인간의 눈에 보기에 비천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기억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이 보라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전도서를 주석한 책을 보니 보라라는 말은 전도서에서 무려 47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라라는 말은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오래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점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달리해서 다시 생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현대의 시대는 너무나 빠르고 바쁜 시대입니다. 바쁘지 않으면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말씀에서, 성경에서 성도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인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신을 택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뱃속의 태로부터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조금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고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는 천지가 먼저 지어지고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창조가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가운데 사람이 먼저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들었을 때는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는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청소년 시절에는 게임에 중독된 시절이 있었고 또한 그 밖에 많은 일들로 인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은 저를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제 자신을 기대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꿈이나 희망 대신 그저 될 대로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진지한 고민 없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를 다시 돌아보니 저는 너무도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았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이런 비천한 나조차도 택정해 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에 너무도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정하셨다는 그 신비로운 말씀이 비로소 그때 믿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 한 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는 그 신비가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택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고귀한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고귀한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이 또한 정말 믿어지십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아래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 너무나도 나약해 보이는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거룩한 주의 자녀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택함받은 자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일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해 아래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그래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진실한 일을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일교회를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배우한 위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신일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